사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 사역의 시작 부분에 둡니다. 그 가운데 누가가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이 구약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옛 언약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그의 구속사적인 임무는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은둔자의 삶에서 메시아적인 공생의 사역으로 전환하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때라는 말을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 볼 때 이 시기는 바로 주후 28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는 이때 33살에서 35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르러라는 말은 등장했다는 뜻이지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례 요한도 한동안 은둔 생활을 깨고 공생의 사역으로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요한이라는 말, 정확히 말하면 요한네스 또는 요하난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특이점이 있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시는 행위였습니다. 그가 등장했던 장소를 유대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을 일깨워 줍니다. 요단강 하류, 교통이 아주 빈번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광야로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는 여러 가지 이적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구원의 길이 광야를 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에서 마카비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원의 시대를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기대에 기반하여 이제 무언가 새로운 구원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3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등장했던 거짓 메시아도 이런 까닭으로 4,000명의 폭도를 광야로 이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단강 하류는 열왕기하 2장 6절과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에서 엘리야가 승천하였습니다. 요한이 여기에 등장한 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들이 드디어 새로운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를 요약했습니다.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이 말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했겠으나 그가 했던 모든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압축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도를 벗어났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약속과 성취에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서고 죄의 길을 떠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그 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삶을 즐기던 그 삶에서 속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죄의 길을 떠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고 구속 역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세례 요한의 이 설교는 기쁜 소식임과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직역하면 하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나라.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라고 바로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하늘의 나라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완곡하게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성탄절날 교인들끼리 모여서 무슨 천국 입성 윷놀이를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야 윷 나오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 그것을 너무 송구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저 자그마한 어떤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세속 정치가 결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인들을 쫓아내자라든지 아니면 헤롯 당원들을 우리가 제거하자라든지 사회 구조를 바꾸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 백성을 장차 그 모든 죄에서 건질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꾸고 좋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는 이 일은 그저 순간순간의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는 세례 요한의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인물과 비교함과 동시에 그의 옷과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요한 자신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회개를 요구하는 사역,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사역. 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동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를 통한 새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니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오고 있으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면서 그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많이 나와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이며 그의 사역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다시 올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보다 더 큰 자이지요. 그렇지만 구약시대 엘리야의 성장과 엘리야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장 22절 이하 그리고 2장 23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에서 벌써 세 번째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있는 엘리야의 옷을 연상시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고대 동방에서는 혁대를 대단히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은 선지자의 소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혁대에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가죽 허리띠였다는 것이죠. 낙타털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털로 만든 옷은 참여하는 사람, 가난한 자의 옷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낙타털은 질겨서 아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서민들이 이 낙타털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옷 한 벌을 가지고 몇 년씩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음식도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요단과 그리 멀지 않은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그는 빵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1, 22절 소위 레위기법에 의하면 메뚜기는 레위기법상 허용된 음식이었습니다. 석청은 요단 주변에 아주 흔했던 야생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복장을 했고 무엇을 먹고 지냈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의 성정으로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강조해 주려는 것입니다. 대단히 소박한 삶, 화려함과 과식과 인색함과 문화적인 사치를 경고하는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존경한다,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다 하려면 그의 삶의 자세를 마찬가지로 본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5절 6절을 읽어보실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런 거죠. 이 답답한 시절에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는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마음껏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꾸고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에 선행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흐르는 요단 강물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단 강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죄로부터의 정결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제가 구주와 주라고 했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구주와 주,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구주가 먼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셔야 비로소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이따 집에 가셔서 잘 뜯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문구들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주보에 왜 이런 말을 넣어두었는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새로운 약속. 한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죠. 사람들의 발걸음을 신약 세계로 인도하는 이정표였습니다. 실제로 같이 보실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이 요단강에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아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6장 7절과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포함된 제사장 무리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혹시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례 요한 주변을 그냥 회개하려는 자세도 없이 그냥 끼우거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독설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은 아주 무시무시한 고소입니다. 당시 사회의 지도자 계층이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 새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보통 용기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령 대통령과 도지사를 향해서 이 독사 새끼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좁은 길,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세례 요한 주변에 와서 알짱거리는 그것은 그냥 독사 새끼들이다 그런 뜻이죠. 성경책 들고 어디 교회당에 가서 앉아서 무슨 담임 목사와 면담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진정한 회심의 성격을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까 그걸 따라서 자동으로 나도 구원받으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 자칭 이만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 내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일 것이라 하는 이 생각, 그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외적인 소속이나 혈통이나 전통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심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회개 설교의 진지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하는 이 말은 메시아가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뿌리와 열매의 관계를 엮어서 설교의 핵심을 짜고 있습니다.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으면 뿌리를 찍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뒷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그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1,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 사람들을 가르는 일이다. 알곡 따로, 쭉정이 따로,
이것을 가르는 작업을 메시아가 할 것이라. 어쩌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사람들을 가르는 작업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이것은 메시아가 아주 가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내 뒤에 와 있다. 그분이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뜻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는 당시 이 복음서 초대교회 당시의 이 표현은 랍비들이 자기 제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을 가르쳤으면 그 학생을 일컬어서 내 뒤에 오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이라는 말은 제자라는 뜻인데 거기에 극존칭을 가미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많은 랍비들이 자기 제자를 가리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지금 바로 내 뒤에 와 계시는 그 메시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 말을 썼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였느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안 된다. 신발을 들고 다니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힘이 붙이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먼저 물로 깨끗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게 된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 말씀을 기대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럴 때 아니, 나는 그분의 종될 자격으로도 종으로서도 함량미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말세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 쭉정이는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가리키고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못 들은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은 걸로 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그냥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안 되죠. 이미 들었는데. 이미 들어버렸는데. 들은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따라서 하시죠. 그날이 오고 있다. 지금 그냥
우리 남한의 교회만 봐도 기독과 개독이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기독과 개독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선명하게 갈리는 순간이 올 것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고 있을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오직 저 나라만 바라볼 때, 그 나라의 영광을 최상의 것으로 여길 때, 이 땅의 모든 귀하고 값진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배설물로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그 씻을 수 없는 수많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다면 장차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알곡이라 이렇게 확신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을 씻어내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즉각 순종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발걸음,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질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